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몇 해 전에 경기도 부천에서 인면 수신 같은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범인은 13세였던 자기의 딸을 폭행 살인하고 11개월 동안이나 시신을 방 안에 방치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범인이 바로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살인 후에 그는 시신이 집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목회와 강의를 평소와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입학 자격이 까다롭지 않은 중소교단의 출신 목사이거나 아니면 이단 종교의 목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원 미달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인 이 목사는 정통교단인 서울신학교 출신이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모교에 돌아와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글을 남겼는데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딸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체를 방치해둔 아버지가 목사이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박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들 이야기하면서 놀라워하고 경악해한다. 다분히 그럴 만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놀라움과 경악 속에서는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박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환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목사든 박사든 놀라워하며 경악해하는 사람이든 그게 나든 사람은 누구나 다 순식간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 별거 아니다라거나 그 목사 부부를 감싸고 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 목사 부부는 법이 정한 정당한 형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목사가, 박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목사도 박사도 그럴 수 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목사고 그게 박사다. 나도 얼마든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순간의 두려움과 당황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은폐했다가 시간이 지나 드러날 수도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 목사 부부와 내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성경은 말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다. 사람이, 목사가, 박사가 자신이 의인일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며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방심을 언제나 틈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차원이 아니라 성화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기사를 보면서 시신을 방 안에 11개월 동안 방치했고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방향제, 습기 제거제, 향초 등을 집안에 피웠다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12개월 동안이나 시신과 함께 생활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11개월 동안 이 목사의 친구나 친척 그리고 교인들이 단 한 번도 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의 집을 방문했었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벌써 일찍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하고 5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더글러스 문은 IBP 성경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33회가 사용이 되었고 5장부터 8장까지는 단지 3회만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서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1장에서 4장까지는 단지 2회만 사용이 되었고 5장부터 8장까지 24회가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의 3단계 가운데 첫 번째인 무엇을 강조하냐면 칭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칭의. 자, 5장부터 8장까지는 오늘부터 말씀이 나갈 뭐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성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영화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내용의 다음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성도의 특권과 의무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두 번째가 은혜에 들어감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요소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아울러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 성화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계속 추구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진노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적용되어진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본문 다음에 나오는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제일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보인 반응,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숨은 겁니다. 왜 숨었을까요? 본인이 빨개 벗고 있다는 것이 창피해서 숨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숨은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화평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그는 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자는
화평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영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한 주 빠지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성경을 한동안 읽지 않으면 또한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자는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확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에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배에 빠졌다고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의 관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 시편 23편인데 다음과 같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양은 절대 누워서 자는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은 쭈그리고 앉아서 자는 동물입니다. 맹수의 공격에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서 누워 자지 못하고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수만 명이 사방에서 나에게 공격을 오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드러누워서 잠을 잘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원수 앞에서도 나는 두 팔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의 관계가 단절됐느냐 아니면 회복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는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바울이 바로 그 다음에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런 환난이나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환난, 병이나 고통, 슬픔이나 사별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세상이 주는 시련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너무 깊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환난이나 이런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매를 맞고 배가 파산하고 살해의 위협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환난과 위험이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환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환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 환난을 넘어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낙담해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서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도리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고난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올림픽을 준비하는 레슬링 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 선수의 소망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이 선수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력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성장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환난, 즉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정금처럼 만들어졌을 때에 그는 그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요셉은 노예 생활 14년이라고 하는 환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윗 당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10년 동안 살아야 하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환난을 만날 때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부교역자로 있는 후배가 교회 사역이 너무나 많고 힘들어서 사역지를 옮길까 고민 상담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부교육자 시절 강한 훈련을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동네 축구선수와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훈련의 강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선수만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훈련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견디십시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나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있었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환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든 과정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예상치 못한 후원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역을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연어라고 하는 고기를 아시지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태평양 바다를 헤매고 다니다가 자기 고향 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그들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30m가 넘는 높은 폭포가 떨어지는데 이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또 그 상류로 또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기의 자손 알을 낳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안도현 씨가 쓴 연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연어의 일생을 동화처럼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연어들은 초록빛 강과 대화를 하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이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 연어와 이 푸른 강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폭포 앞에서 전체 회의를 엽니다. 연구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는 빼빼 마른 연어와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는 주둥이가 큰 연어, 그리고 연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지느러미가 긴 연어와 연어들의 이름을 짓거나 앞날을 알아맞히는 쪽집게 연어 등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폭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회의였죠. 그때에 모두가 절망 가운데서 이 폭포를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느냐,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맨 마지막에 은빛 연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고 건강한 알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쉬운 길보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저 거친 물살을 가르고 저 험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말에 모든 연어들이 동의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다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은빛 연어와 초록광이 대화를 합니다. 은빛 연어가 초록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별이 아름다운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며, 연어떼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라는 것은 마치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건강한 알을 낳는 연어와 같이 건강한 인생을 꿈꾸면서 폭포를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환난은 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연어들처럼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들을 꿈꾸면서 폭포를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물일지라도,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가다가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고 도전하다 실패하면 서로가 힘이 되어져서 다시 손잡고 일어서서 도전하며 나아가십시다. 반드시 연합가 꿈꾸는 세상처럼 우리가 꿈꾸는 교회, 가정, 자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마치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고난 중에 그의 답답함이 그 표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마침내 주님을 만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과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애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결혼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하여서 공부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뭘로 잡습니까? 좀 더 잘 사는 것으로 잡습니다. 오래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성공하는 데에 큰 가치를 두지요. 건강하는 데에 가치를 두고 더 많이 소유하고 물질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삶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두신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며, 내 몸을 부숴가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몸을 다 녹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저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가난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고 선교하는 데는 다른 곳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전략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진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제가 묻습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지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사실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목회 사역이 무척 좋습니다. 누가 서도록 목회하지 말라고 하면 더 큰 고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즐겁고 밥을 먹지 않아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무인도에 떨어져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만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삶도 즐거워하고 그런 삶도 기쁨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도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춤추고 도리어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바보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쁘십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고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까? 분명 피곤한데 분명 힘이 드는데 그런데 평안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